오늘을 보면 살아왔던 과거와 또 살아가고 그렇게 흘러갈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유추가 되는 거죠. 한 예로 먹는 것이 있다 칩시다. 권사님 마라탕 하면 굉장히 기겁을 하시는데 먹지 말라고 막 그러시면서 어, 마라탕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거침없이 먹는다. 그거는 일단은 처음 먹는 건 아니겠죠. 익숙한 음식이겠죠. 그러면 그걸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몸이 변하고 건강을 해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짐작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되게 아침이나 낮에 보면 굉장히 초췌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면 항상 이제 밤에 늦잠을 잤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핑계 대기를 불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불면증 하면 진짜 이제 불면증이 아니라 그 자는 그 패턴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제 밤에는 더 이게 정신이 말똥말똥 또록또록해지면서 온갖 뭐 미디어나 이것저것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점차 자는 시간이 자꾸 이제 늦춰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아침이나 낮에는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오랜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웠구나, 대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습관이 계속 굳어지면 더뭐 이러한저러한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의 흐름들이죠. 그러한 삶과 인생에서의 흐름들이 각자마다 저마다 있는데요. 그것이 한번 딱 내 몸에 굳어버리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삶의 패턴이 확 바뀌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자정 넘어서 이제 새벽에 이제 일을 나가시면 이제 저는 마음껏 노는 거예요. 집에서 뭐 개인 시간을 보내는 거죠. 눈치 안 보고요. 뭐 잔소리하는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잠자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아침에 잡니다. 그래 무슨 사회생활, 학교생활, 뭐 인간관계 뭐가 되겠습니까? 늘 보면 피곤해 보이고 그런 거죠. 다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그것을 고쳐보겠느라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아르바이트 아침에 이제 잠을 안 자고 노가다를 가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밤에 자야지 누운데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오래 그것이 굳어서요. 그것을 정말 바꿔보겠다고 뭐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개인의 그러한 삶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 보통 노력 가지고서는 되지 않죠. 그러나 한 개인 또 그 가정, 그 가문에 흘러 들어왔던 그러한 영적인 흐름은요. 한 해, 두 해 쌓인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흐름은 정말 대대로 쌓이고 쌓였던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지겠죠. 그것이 개인의 영적인 흐름,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흐름.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잘 살아보겠노라고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된 그러한 삶. 그것이 내가 주인 줄 알았지만 뒤에서 배경은 결국 사단 배경, 지옥 배경, 흑암 배경 속에서 놀아났던 그러한 인생. 거기서 몸부림치나 치면 칠수록 더욱더 수렁에 빠졌던 그런 운명과 사주팔자. 나에 대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자녀에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가문의 영적인 흐름.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어떤 종교적 행위로 되겠습니까? 어떤 수고로 이런 흐름들을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의 몸에 밴 습관도 끊어내기가 힘든데요. 이런 영적인 흐름은요. 그냥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에 그렇게 괴롭히고 또 정말 주인 노릇했던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 물러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조부모 살아오셨던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던 그런 영적인 흐름이 나에 대해서 끝나니 우리 후대들은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걸음 다른 흐름을 살아가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영적인 흐름입니다. 사단에게 종노릇 당하고 포로당하고 석국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3장 그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덮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도말하시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또 죄인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시고자 그 쇠고랑 정말 도무지 끊어낼 수 없던 영적 쇠고랑을요 끊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개인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현장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현장에 우뚝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여수라는 지역과 또 호남이라는 지역 오래된 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저도 이 지역 저 지역을 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뭐 대구, 찔끔, 뭐 충청도, 뭐 청주, 뭐 이런 지역, 뭐 해외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느껴지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역의 흐름. 제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또 뭐 전남, 뭐 전북, 그 호남 출신이시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유배지였다, 뭐 그러면서 뭐 굉장히 고통당했던 그런 지역이었다. 이게 그런 것들을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호남 분들 보면 좀 눌려 있다라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다른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좋은 어떤 자질, 뭐 여러 가지 좋은 것 재능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또 보면 이 호남 땅이 얼마나 이렇게 확 찍어 눌렀습니까? 그야말로 눌린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마귀에게 눌리죠. 또 역사적으로 눌렸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눌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다른 타 지역과 달리 또 이렇게 좀 뒤떨어지고 낙후된 듯한 느낌을 받지 않고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뭐 홀대를 당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것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정치겠습니까? 경제적 지원이겠습니까?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눌린 것, 조상 대대로 눌린 그런 상처, 원한 그런 것들을 결국 참소문교회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빛을 비추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6장 또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의 그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흐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는 오셨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제는 해방된 우리입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방법을 알잖아요. 길을 압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여전히 사람들은 6장, 11장 또 정말 벗어날 수 없는 3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듯 정말 살아가고 또 호탕하게 웃고 열심으로 살아가나 그 굴레에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기뻐하며
평안 얻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그리스도의 빛과 이 평안이 정말 우리의 만남에 전달이 되어지고요. 지역과 이웃과 또 우리 현장에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호남복음화죠. 여수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이고 후대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성실히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렀던 그 흐름을요 싹 바꾸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그 천명소명 사명이요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고 빛을 비추는 그 천명소명 사명이 얼마나 정말 영광이고 위대한 것인지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적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요. 욕을 하죠. 또 온갖 정말 삿대질을 하며 조롱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해서 조소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똥덩어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지금이 마치 영원할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사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비웃는 자들에게 그 돌 던지는 자들에게 또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도록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왔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천국 백성 하나 둘 모으시고요. 그것이 다 차면 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기도할 것 건강, 자녀, 가정, 경제 모든 것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먼저 구할 것을 아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사정들 다 아시겠습니까? 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 아까 같이 함께 교독했던 말씀 가운데에 보면 납사계가 말했던 그 하나님을 조롱했던 말들은 하나님은 들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본문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대화, 모든 의사소통, 모든 삶, 생활 정말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일. 그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한 개인과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가문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차세환 집사님의 형제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또 장례 캠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그 가정 정말 끌어낼 수 없는 그 영적 흐름이 캠프를 통해서 그래서 빛이 비춰지니 끊어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구원 얻을 자 주께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니 정말 가정과 가문이 구원 얻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 가정 가문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